오늘도 잠언 6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잠언서 6장에는 나 자신과 우리 가정을 지키는 몇 가지 지혜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먼저 보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제일 먼저 가까운 친구나 이웃에게 보증을 서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하는 것은 흔하게 있어 왔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녀들에게 네가 힘이 있다고 다른 사람의 보증을 서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네가 만일 다른 사람의 보증을 선다고 말한다는 것은 네 입의 말로 얽혔다, 스스로 올무에 걸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가까운 친구나 이웃들에게 보증을 서지 말라고 하느냐? 두 가지 이유에서 보증을 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증을 서달라는 것은 내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 책임을 져준다는 의미에서 보증을 서달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에 보증을 서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준비하고 때가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것을 욕심에 이끌려서 급하게 일을 하는 사람을 돕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조급함에 불을 지르는 것입니다. 만일 사업을 하거나 무슨 거래를 할 때 그만큼 능력이 되지 않으면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지고 싶은 욕심은 있고 빨리 뭔가 하고 싶은데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는 것은 조급함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욕심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을 서주는 사람도 함께 망하게 할 사람입니다. 설사 그 사람이 성공을 했다 해도요, 여러분, 욕심이 있기 때문에 더 큰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돈을 갚지 않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급한 사람은요, 절대로 도와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내가 그 사람을 책임질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또 각 사람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데 내가 감히 그 사람의 책임을 져줄 수 있다고 보증을 서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위치에 서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보증을 서달라고 도움을 청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아예 받지 않을 생각을 하고 그냥 얼마를 주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의 형편을 살펴서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의 보증이 되어서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함이 되는 것이고 또 그 사람에게 헛된 꿈을 꾸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솔로몬은 이런 상황들을 잘 살펴서 보증을 서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잘 설득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시면 내 아들아, 네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네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검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증 서는 것은 스스로 올무에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또 겸손하게 그 사람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설득해서
스스로 빠져나오라, 구원하라 하는 말은 벗어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삶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왕이었고 또 많은 부와 영광을 누렸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같이 잘 살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요, 섬기는 사람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능력이 있다고 다른 사람을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하기보다는 도리어 손을 펴서 도와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솔로몬은 6절부터 게으름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해 보시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 솔로몬의 자녀들 중에 왕궁에 살고 있다고 미래에 대한 준비도 하지 않고 게으르거나 나태한 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자로서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나 젊은이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또 어떤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하는가, 또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하루 삶 속에서도 성실한 사람이 되라고 지금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많은 창조물 중에서 개미에게 가서 인생을 배우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개미는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미래를 준비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두령이나 감독이나 통치자나 왕이 뭘 시키지 않아도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삶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과일을 예비해 놓고 가을 추수 때는 양식을 모아둔다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일할 수 없는 겨울이 온다. 또 늙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하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또 젊을 때 미래를 준비하고 훈련해야 할 시간에 조금만 더 자고 조금만 더 졸고 조금만 더 손을 모아 누워 자다 보면 막상 일을 해야 될 시간에 일을 할 수도 없고 준비된 사람을 찾는데 쓰임 받을 수도 없고 순식간에 나이가 들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이 강도같이 궁핍이 군사같이 몰려와서 어쩔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사실 내가 게으르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고 또 꿈과 비전이 없기 때문에 나태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게 주신 소명을 분명히 깨닫고 그 소명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분명한 비전을 가지게 될 때 열심을 내고 신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나의 소명이 무엇인가,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직장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정말 신나고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12절 말씀해 보시면 불량하고 악한 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해 보시면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불량하고 악한 자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또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구부러진 말, 바른 말을 하지 않고 늘 불평, 불만을 쏟아놓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면 사실 그 마음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솔로몬이 잠언 4장 23절에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어가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행하는 것을 가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자라면서 부모의 훈계도 멸시하게 되면 결국 세상에서 악한 것들을 듣고 또 보고 배워서 악한 생각을 마음에 채우게 되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그 쌓은 악이요 입으로 삶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는 쓸모없는 인생, 불량하고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그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하게 인생을 사는 자는요, 재앙이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마음을 내어놓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가 깨끗해지면 여러분 내일도 더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는 자들은 겉사람은 낡아지고 늙어져도요,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함으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채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네 번째로 16절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 곧 그의 마음이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니 라고 말씀을 하면서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들어봐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솔로몬이 나열해 놓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무장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내 속에서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도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악하면요, 눈이 교만해지고요, 또 거짓된 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죄의 길을 달려가고, 또 사람들을 모함하고 때로는 대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한 가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 마음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녀와 음란의 죄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잠언 5장에 솔로몬이 음녀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만 오늘 6장 20절부터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부터는요, 이 문제는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법을 따라서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시면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아버지의 명령이나 어머니의 법은 토라,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삶 속에서 깨달았던 이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을 하고 명령을 할 때 그 말씀을 목에 메고 마음에 새기라, 생명처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결국 말씀이 나를 보호하고요, 말씀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것이, 이 말씀이 네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요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밤낮으로 나를 지키고 때로는 등불이 되어 내가 실족하지 않도록 삶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음녀에게 넘어가지 말고 음란의 죄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에 보시면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악한 여자, 이 이방 여자는 매춘부를 말합니다. 이런 매춘부를 보면서 눈의 아름다움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26절 말씀에 보시면 음녀 때문에 떡 한 덩이만 남는다고 하지만, 이 말은 떡 한 덩이로 음녀를 살 수 있지만 너는 생명을 잃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7절에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음료를 품으면 반드시 내 몸과 영혼이 망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쁜 것은요, 29절에 남의 아내를 통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창녀를 가까이 하는 것도 죄지만 남의 아내를 탐을 내는 것은 더 나쁜 것입니다. 30절 말씀해 보시면요, 배가 고파서 도둑질하는 것은 물론 죄지만 멸시를 받지는 않지만, 그러나 간음한 죄는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뿐 아니라 32절 말씀해 보시면 영혼을 망하게 하고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4절 말씀에는 그 여자의 남편의 질투와 분노가 용서하지 않고 어떤 보상을 해도 받지 않을 것이고 어떤 선물을 해도 그 남자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보고 들으면서 결국 가정이 풍비박산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요, 우리 인생 중에서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런 죄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또 가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잠언서 6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를 깨달으시고요, 또 이런 죄에서부터 가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지혜를 따라 기도하며 순종할 때 행복한 가정과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섬기는 교회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